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혈오불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시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가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요. 사사로 세워주시면서 내가 내 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가나안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게 될 때 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바위에서 또 자기가 제사 드린 것들 음식들을 놓게 될 때 고기를 놓게 될 때 그게 또 이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불사르게 되고 그래도 믿op지 않아서 나에게 양털 시험을 하게 되죠. 두 번에 걸쳐서 이번에 처음에는 양털만 줬고 주변은 다 비그 이슬이 젖지 않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이 다 이렇게 이슬이에서 물기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자기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되면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전열을 다듬어서 군대를 모으게 되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리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달까 함이니라.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게 되는데 하나님 첫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숫자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가지 않아도 돼.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많이 가면 야 우리가 힘이 많아서 우리가 군대가 많아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이겼어. 너희들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000명이 군대가 모집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얼마든지 집에 가라.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뭐 군인들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야. 너희들 두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집에 가라 했는데 22,000명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게 되고 10,000명이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분의 2가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3분의 1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함부로 우리가 뭐 한 10명씩 이렇게 몰려다닌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시비 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든지 이러면 주변에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도둑질을 할 수가 있고 물건을 빼앗을 수가 있고 근데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군대 전쟁을 할 때 사람이 그 당시에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숫자가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나중에 동족상잔에 그런 아픔이 있게 될 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오게 될 때 나중에 막 쭉 이렇게 밀리게 되잖아요. 뭐 그런 일들 숫자가 많으면 뭐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싸움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자들 다 돌려보내라 했더니 3분의 2가 돌아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하면서 5절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하여 혀로 물을 핥는 자들, 이건 뭐 우리가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해서 이렇게 마시는 이런 것들. 그러나 무릎 꿇고서 막 허겁지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그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었고, 그리고 그 외의 백성 다 무릎을 꿇고 가서 쉽게 말하면 9,700명은 그렇죠. 9,700명은 그렇게 무릎 꿇고 먹어서 돌려보내라. 지금 많으니까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32,000명 중에 300명밖에 남겨놓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기겠다. 물론 하나님과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쟁해보나 마나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숫자가 많다. 그래서 22,000명을 1차로 걸러내게 되고 2차로 또 9,700명을 걸러내게 되며 최종 300명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교회에서 중보자들을 보게 될 때도 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300명 이상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모집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게 됩니다. 즉 뭐냐면 300명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32,000명이 가야지만 승리의 조건이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게 승리의 조건이 아니다 하면서 1차와 2차에 이런 걸러내게 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 다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또 그런 크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전쟁을 내요? 어떻게 3만 명이 나가서 우리가 이겨야지 어떻게 300명이 가서 어떻게 이겨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러도 22,000명을 보내고 9,700명을 또다시 보내게 되면서 300명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300명을 통해서 전쟁하는 것도 이 기드온의 전략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좀 두려움이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또 이거 될까? 야, 이거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부하에게 그 땅을, 미디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꿈을 얘기하는데, 한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 그 집이 또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보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그런데 그 꿈을 듣던 친구가 뭐라고 해요? 야, 그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와서 기드온의 칼이야. 그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망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나서, 또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을 다 작전을 짜신, 그들을 또 이끌어 주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그 꿈 이야기와 회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의 세대로 100명씩 세 군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또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300명에게 군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려니와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너희는 나만 보고,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군대들에게 얘기하는 걸 나만 보고서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근데 이 내가 하는 대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밤에 이경초잖아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정도 깊은 밤에 가장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초에, 요즘에 10시, 11시, 12시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낮과 같이 생각하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그냥 이달 전기가 없던 이런 시대, 옛날 시대에는 10시면 한밤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잠을 잘 때도 10시에서 4시 사이에 자야 그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함께한 그 100명이 또 다른 100명, 300명이 있게 되는데, 이경초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부숴도 별 소리가 요란하지 않는데, 밤에는 하나만 해도 이렇게 하는데 300명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크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횃불을 들고서 뭐예요?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게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될 때 그 소리를 듣고 미디안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서 뭐예요? 친구들끼리 칼로 서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적군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세 군대를 통해서 또 다른 지파를 협력을 얻어서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편하게 많은 것으로 또 쉽게 이것저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응답을 보는 기도가 되게 되고, 이 시대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문화에 의해서 내 생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은 익숙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이렇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렇게 가야지, 나보다 더 잘하시겠지, 이러면서 가면 다르듯이, 그래,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난번에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 믿고 가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런 것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삶,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32,000명으로 전쟁을 해야 이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뭐 몇 분의 1에 뭐 100분의 1인지 아무튼 굉장히 작은 뭐 300명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객관적인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또 영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들을 걸러내라고 하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22,000명